오늘 2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다락방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다락방에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걸 빼면은 안 되거든요. 영적인 생활을 하려는 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가 빠지면 영적 생활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은,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끝까지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올 거다, 오셨다, 또 오실 것이다. 그 얘기가 말씀의 주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으로 오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데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만 말고 항상 매일 6일 동안 24시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걸 보고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죠. 영적으로 죽고 육신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죠. 육신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고 고통이고 재앙이고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하나님 떠난 게 이렇게 뭐가 큰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누구에겐가 잡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인간이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가장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얘가 왜 이러지? 상식으로 이해 안 되고 본인도 하고 싶지 않은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점치고 굿하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디다 빌면 저도 어디를 갔는데 그 집이 자식들이 성공한 집이래요. 이 집 들어가 살면 우리 자식들이 성공할라나? 이런 생각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터가 좋으면. 누가 또 저희 집에 보더니 여기가 물이 앞에가 있어서 우울하다네, 우울증이 온다네. 누가 그렇게 저희 집에 와보고.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겨요. 사단을 숨기하고 사단을 두려워해요. 우상 숭배에 피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온 가정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정신의 문제예요. 생각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정신도 깨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겠죠. 많은 질병들,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육신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가 미래가 늘 불안해서 대비했지만 결국은 죽지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겐 정말 좋은 것만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상하게 나쁜 점, 못된 거, 안 좋은 거, 가난한 거 이런 것들만 물려가요. 후대 문제가 피할 수가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 보려고 애쓰는 게 종교고 노력이고 선행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가지만 이 문제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결받을 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알아야지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서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일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애들이 집 나가서 고생해도 집에만 오면 일단 혼나더라도 먹고 입고 자는 게 문제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내 방법으로 문제 쓰다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영이 살아나면 내가 육신도 이길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눌림과 묶임과 질병까지도요 다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약속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었다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을 질병을 갖다주고 문제를 갖다주고 사고를 갖다주는 사단, 마귀 아무도 이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가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지금도 흑암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저는 이 말을 많이 써요. 선포하라. 이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이 문제에, 내가 만난 이 자녀 문제, 내가 만난 교회 문제, 내가 만난 이 질병의 문제에 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프면 우리는 병원을 찾게 되고 문제를 만나면 더 빼기는 사람을 찾거든요. 사람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께 먼저 기도하면 이분은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정확한 만남의 길을 여시고 순탄하게 연결돼서 그 문제가 해결돼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때문에 점점 더 엉키고 꼬입니다.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 너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우리가 선포하고 꺾고 승리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축복들이 하나하나 날아오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요거만 해요. 길들여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도 이거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제목 들었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돈 없어서. 내가 아파서. 니도 늙어봐. 돈 없는 거 한번 봐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 우리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은지 몰라. 다 육신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순교를 당해도 행복해요. 순교당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막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정말 막 피를 흘리면서 채찍에 맞고 온갖 수치를 당해도 그들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얼굴인가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고통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이 이게 이거거든요. 이 속에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지금 팡팡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 하나님만 만나면 행복하다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보려고 성경책도 읽고 내가 애쓰는데 왜 만날 수 없을까요? 저희 쓰는 걸 참 잘 못해. 이게 이렇게 번호대로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더 중요한 거 그 밑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보에? 영이 어떤 상태래요? 죽은 상태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그 영이 죽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누구에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인간이 장악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인데, 본래 인간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어요. 왜요? 위드.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축복을 다 주시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후로,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뭘로요?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 해결할 거다라고 첫 번째 그림자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의 방법으로 거기서 나올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근데 당장 잊어버렸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그 피의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도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로 나와 있으면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종교로 나오시면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예배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단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누가 그 영을 장악했어요?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장악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인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냐? 그냥 그 사람이 나하고 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면 뭐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도 어두워져서, 지혜도 지식도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미혹의 영을 보내사, 미혹의 영의 역사에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가 말한 걸 듣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말한 것을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지식들, 상식들, 얘기들, 대화들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거짓 것, 사단의 것, 흑암의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아주 영적 지식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때 그러지 않으세요? 복음 들었는데 저런 말이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려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었는데도 집에 가서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말씀하고 너무 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갈 수 없게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여기에 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서 불신자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도 없이, 일주일 내내 주보 한 장도 없이, 일주일 내내 복음 말씀 한 절도 없이, 일주일 내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요. 근데 모든 삶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인간만 노력하지요. 왜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침팬지도 아무리 똑똑한 개도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고 반려견 이제 반려견이 막 개도 고양이도 요즘은 막 가지 막 극진히 섬기고 개 양복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호텔도 가고 다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개는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착하면 더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진실해 보려고 합니다. 또 종교 대상을 찾아서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해봅니다. 또 철학으로 도대체 신은 뭐고 이 세상은 언제 생겼고 왜 생겼고 많은 철학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게 뭔데요? 진짜 모르는 거. 저희도 몰랐잖아요. 원죄. 원죄가 어디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예요. 나면서부터 갇혔던 여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계속 많은 가문의 문제로 가문의 내력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 문제가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요. 그래서 세 번째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가는 거 먼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교회 가자부터 먼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요. 그랬다가 또 교회 그만두면 또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8년째 예수를 믿는 집사님인데 들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계속 설명해갖고 이제 몇 달 설명해가지고 이제 겨우 누구 자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맞죠? 네, 맞대요. 그러다 이제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멀어요? 8년을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야 되긴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집에 가고 마귀 자녀는 마귀가 있는 곳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확신이 없어갖고 어떡하냐. 그래서 뭐하러 예배 가냐. 제가 막 그랬어요. 구원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8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 세계 문제 먼저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고 죄에 빠져서 고통받았던 우리 죄 문제 끝나야 되고 마귀에게 일평생 속고 당하고 섬기고 이 말 듣고 살아왔는 고통당했는데 여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오셔서 이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구원인데 그거 놓쳐버리면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입니다.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그랬죠.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갖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한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거듭남 중생 얘기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는 세대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세 가지 너무 중요하죠. 구원이란 어디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탄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재앙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셨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돼도 고민이에요. 잘 되다 어느 날 또 무너져라. 늘 이런 게 불안했거든요. 아니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천국 가는데 늘 불안했던 거예요. 아니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죄값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 비유하셨어요. 애들이 실컷 놀아요. 여기서 하람이, 하율이, 뭐 승재 다 놀았어요. 근데 집에를 가야 돼. 얘들아 집에 가자. 그러면 누구 집으로 가요? 다 자기 집으로 자기 엄마 손 붙잡고 가잖아요. 오늘 내가 게임 1등 했으니까 교회 가까운 하람이네 가고 게임 졌으니까 승재네 멀리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끝나면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땅에 하나님 육신하고 분리돼서 내세로 가는 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 마귀 자녀는 그냥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어쩌면 많은 거 이루고 가지고 착했는지도 몰라. 근데 마귀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지옥 배경 살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함께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예요.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는 이 땅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천국을 얻을 만한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의지해요. 뭘 의지해요? 종교를 의지하고 선행을 의지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우리가 매일 교회당 청소하고 매일 열심히 일해도 그건 감사해서 하는 행위지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조건이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종교로는 절대로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마리아도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죽어서 태어났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그 가족도 다 죽어 있거든요.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 누구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지?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지? 어쩌다가 내가 사단을 이기는 길을 알았지? 어쩌다가 내가 복음 전하는 축복을 받았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사단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치유 나왔는데 뭐 매일 잠만 자고 매일 먹기만 하면 살찌겠죠.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해요. 음식도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약은 먹어도 돼요.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치유는 이거부터 받으셔야 돼요. 영적 치유, 영혼 치유 받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영적 치유 이거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다시 영접하세요. 다시 예수를 주인으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문제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세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적인 치유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 일어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치요? 예수를 고백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유지돼요. 마음 치유. 여기서는 생각 치유도 되고 정신 치유도 이때 옵니다. 그때 육신도 치유돼요. 육신의 아픈 질병 예수님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어요. 병원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의사하고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약하고도 잘 맞는 약을 만나게 하시고 그냥도 낫게 하셔요. 전 이 치유 경험했거든요. 정말 병원 갈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혹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육신 치유.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까지. 아까 누가 그랬어. 아, 다른 건 다 응답이 오는데 왜 돈이 응답이 안 되지? 올 겁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환경은 돈도 자식도 미래도 주변까지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 만나는 시도를 안 해요. 만나는 시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다 뺏기잖아요. 일에, 사람의, 가족의 일 뺏기거든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 학생들 공부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 누린 사람하고 안 누린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휘둘려요. 공부에 휘둘리고 일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려요. 근데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가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이곳의 역사는 재앙을 꺾고 사람 역사 통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놓쳐버린 일주일, 놓쳐버린 예배, 놓쳐버린 임마누엘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